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자,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33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내 보내시며,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자들 스스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때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전도 훈련을 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이름 참 영광스럽게 사명 감당하고 지금은 천국에 가서 다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제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바로 5절에 나타나는 내 보내시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보내셨다. 내 보내셨다.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하려고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가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혼자만 누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가서 일하라. 그래서 내 보내시며 이 말씀 속에는 앞부분하고 다 연관이 있잖아요.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만 그 권능을 가지고 야, 나 이런 권능이 있어. 그리고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세상으로 가고 사명 감당할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앞에 있어요. 앞에.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내보내기 위해서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할 일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싫어하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좋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권능을 주시는 이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어디로 나갈까? 나는 누구한테로 갈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9장 하반부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세상에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 주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것을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야죠. 일할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죠.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온 세상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은혜 받은 나를 필요로 하는, 말씀을 받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고쳐주고 약한 것을 담당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변화산 이야기죠. 자,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고 몇몇 제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눈과 같이 휘어지고 해와 같이 빛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되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산 아래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 많은데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 원하시면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베드로는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야, 이제 가자.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때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산 위에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할 일 많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성령 받았다면, 권능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 축복을 주셔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은혜 받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주님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곳으로 내가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해주고 양육하고 그들의 약한 걸 담당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상태가 있다면 다른 거 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자리에만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곳으로 봉사하러 가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보내야 성장을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품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보내는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보내야 독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상한 질병의 이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분리장애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음병의 이름인데 분리장애. 이게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뛰어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 나도 역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보냄을 받아야 연단받고 신앙도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확 내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시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다 보면서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성숙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모든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아버지 집에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으로 내려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 그의 신앙은 독립이 됩니다. 맨날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이젠 자기 신앙으로 독립이 됐고 노예로 살면서 그의 재능들이 개발되고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되었고 나중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고 있었더라면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버릇없는 사람으로 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서 완전히 광야와 같은 애굽으로 내보내버림을 받다 보니까 거기 가서 신앙도 독립이 되고 재능도 개발이 되고 자신도 성장해서 성공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보내실 때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욥이 고백한 내용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때로는 내보내야 되고 자식들 교육도 때로는 내보내서 맨날 부모 품에만 품고 있다 보면 독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참 내보내야 된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보내시며 참 한 단어지만 이 속에 이렇게 귀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